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잔치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모든 환난은 면케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시어 하나님 백성 삼아주심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시고 깨끗하다 하시고 사랑스럽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천하 만민 가운데 나의 백성이라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을 허락하시어 내주하시는 성령 까닭에 확신을 가지고 찬송하며 좁고 고나지만 예수님 뒤따라가며 넉넉히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골짜기도 내려가고 영광스러운 평지도 향유하며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기쁘게 목자의 뒤를 따르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는 이겼다 생각했으나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 저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과 유혹을 이겨내게 하소서. 이 아침에 주의 말씀 상고할 때 깨달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오니 우리 형제자매들을 붙들어 주소서. 몸과 마음 아픈 자, 재정적으로 어려운 자, 특별히 사랑하는 이로 인해 마음 아픈 자들 한 가지로 위로하여 주시고, 기독교 핍박 국가, 전도가 금지된 곳, 법적으로 신앙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도 참아 인내하며 예수의 옷자락 붙드는 모든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하늘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주님 외에 없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어디 가겠습니까?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경을 한 군데 더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이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고린도전서 6장 11절과 함께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의 맥락을 보시면은요, 분명히 고린도 교회 안에 부족한 자들이 있었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니, 이와 같은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 윗절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형제와 자매 사이의 문제로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있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모든 게 다 좋아 보이죠. 근데 조금씩 익숙해지고 시간이 쌓이다 보면은 우리가 참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고, 아직까지 우리가 성화 중에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고, 영화의 땅에 갈 때까지는 우리 모두 다 한 가지로 부족하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 마음에 맞지 않아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대단히 순진해서는 안 되는 게요,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백성의 모임입니다. 근데 그 모임은 아들람 굴에 다윗을 따라 모였던 사람들처럼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갈등이 있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해 나가면 우리가 서로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 이기고 고소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는 바로 사도가 이런 맥락에서 하는 말입니다. 참 성도라고 하기에도 나쁘끄러운 일을 하는 자들이 있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이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지나간 신앙의 이력을 한번 돌아보시면, 야, 저 사람이 저런 일을 어떻게 했던가, 어떻게 저런 누추한 말을 했던가, 어떻게 저런 결정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주일 오후 모임 때도 참 예수 믿기 어려웠던 그 경험에 대해서 나누셨던 분이 있잖아요. 가족 중에 대형교회 장로가 있었는데 행실이 도덕적이지를 못했답니다. 돈에 있어서 투명하지 못했고, 나눔에 있어서 후하지 못했던, 너무나 욕심을 부렸던, 그러니 친척들이 다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티는 다 냈는데 흠결이 많아서 모두가 다 교회 사람이라고 하면 치를 떨었다 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한 사람을 찾아가시어 설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해야 돼요. 목사님, 도대체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지 않은 사람 같습니다. 어떻게 믿는다 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결정 지을 수 없어요. 함부로 선포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의 결국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아직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을지 누가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길을 잘 가면 됩니다. 누추한 모습을 보이면 나와 똑같이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보세요. 온전하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도토리 키재기지. 다 부족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신약 성경도 보세요. 사도 중에 으뜸이라고 하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위선의 죄를 범하고요. 주님이 용서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빌레몬서를 보세요. 오네시모는 왜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잠깐 연약할 수 있으나 그것은 죽게 달린 일이다 라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 중에 부족한 일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아니라요, 그 중후반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믿는 자들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데 이 어구를 잘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또한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내가 예수 믿습니다 결심 기도를 한 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주 큰 과정이에요. 창세전에 택하심이 있고, 주께서 믿음을 주셨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요. 성령 안에서 제일 처음 성도에게 일어난 일이 뭐예요? 씻음. 그렇죠? 모든 죄를 씻음 받았죠? 그리고 거룩함 받았어요? 이거 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씻는 거 아니고, 내가 거룩해져야지 하는 거 아니고, 다 받는 거예요. 씻음도 받고 거룩함도 받아요.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하시면서 성경 공부를 좀 해보신 분은,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칭의, 의롭다 하심 다음에 성화인데요, 여기서 순서가 잘못됐어요. 거룩함, 성화가 먼저 나오고 의롭다 하심, 칭의가 다음에 나오네요. 이거 사도 바울도 좀 틀렸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도 본 거예요. 여기도 그 순서가 나와 있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이게 제일 먼저 나오죠. 아니, 성화가 이렇게 제일 먼저 나와요? 목사님, 죄 씻음이 있고, 그 다음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성화의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순종함과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기 전에 이미 거룩하게 하심, 성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받은 이들에게 편지한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베드로전서 1장 2절과 고린도전서 6장 11절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보다 거룩함, 성화가 참으로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하게 하심의 두 가지 용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실제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본문에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화, 거룩하게 하심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성품에 있어서 오래 참고, 사랑에 있어서 호의적이며,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씩 둘씩 자라가는 거예요. 온전하진 않아요. 이 땅에서 그 어느 신자도 성화에 있어서 100% 이런 사람은 없어요.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 따르면 이제 막 한 걸음을 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다 부족한 가운데 성화를 이루어요. 그런데 여기서 거룩하게 하심이란 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의미의 성화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는 택한 족속이요, 택했다, 이런 말이죠. 이게 바로 성화, 거룩하게 하심의 의미예요. 택했다, 구별했다, 이런 뜻이에요. 거룩이란 뜻은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신자 여러분, 거룩하게 삽시다, 이 말은 윤리적으로 탁월하게만 삽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존재예요. 세상과 구별된 존재이니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과 동화되지 맙시다. 하나님 백성답게 삽시다라는 뜻이에요. 신명기 7장 6절에서도 이 거룩하게 하심의 뜻이 나와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느니라. 이 거룩하게 하심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과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이 거룩하게 하심은 택했다, 즉 따로 구별하여 택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 택했다, 이런 뜻이에요. 벌써 이제 출장 방문 세례가 있은 지 오늘이 8일째입니다. 나이 많아 귀가 어두우신 분께 세례의 의미를 설명해드렸어요. 세례란 물로 씻는 것처럼 죄를 씻음 받았다는 표시, 예식입니다. 또 하나, 세례를 주는 세례기는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본래는 팥빙수도 만들어서 먹을 수 있고 음식도 담을 수 있는 그냥 평범한 유리 용기입니다. 그런데 세례식을 위해서 따로 구별한 거예요. 이건 세례를 위한 거. 구약의 모든 제사용품들이 그랬어요. 성전과 성막에서 쓰는 물건에 피를 뿌리거든요, 제사장이.
본래는 그냥 천막이고, 본래는 그냥 나무고, 본래는 그냥 바치는 그릇이고 이런데 피를 뿌리라.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물에 피를 뿌려서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따로 구별한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에 그렇게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용품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해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따로 구별해 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위대한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아버지. 예수께서 그렇게 기도해요. 요한복음 17장에서요.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제 아들은요, 흠결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아직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기도 전이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아시겠죠? 아버지, 내가 저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저들을 따로 이렇게 불러내요. 아버지의 것으로 따로 택하여 여기 놓습니다. 이들은 당신의 것이요, 당신의 일을 위해 구별된 자이오니 받으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서로 고소하고 못돼 먹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자들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우리의 도덕적 행실에 너무 주목하면 안 돼요. 우리가 순종해봤자 얼마나 하고 실패해봤자 얼마나 하는 거예요. 실패해봤자 얼마나 한다고요? 목사님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실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신 것처럼 물이 해안선을 침범하지 못하는 것처럼 어느 도를 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한 것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딱 선을 그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정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우리의 성공도요, 우리가 성공해봤자 얼마나 하냐고요? 맞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리고 그 이면을 보면 100% 나의 공로만 있는 것도 아니야. 나는 항상 부족했어. 거기에 주목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삼위 하나님께 주목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11절 보시면 고린도 교인들의 부족함에 주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거 삼위 하나님이 다 언급되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을 보내시는 성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씻으셨고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여기에 우리의 안위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그들과 똑같이 살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구별해 놓으셨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 두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의 목적을 위해 구별받은 자이니 어디 가겠습니까? 성전과 성막에서 제사를 위해 쓰이는 용기가 어떻게 평범한 가정집에 가서 국 담고 밥 담는 그릇을 쓸 수 있겠어요?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당신의 일을 위해 구별되었사오니 주여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취해 살아도 불편한 거예요. 그 목적으로 구원받지 않았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아셨고 창세전에 미리 택하셨기 때문에 구별해 놓으신 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거룩이란 말을 쓸 때 단순히 도덕적 완전함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 봅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으시니까 거룩하시겠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세상과 구별되신 분이에요. 온 세상과 우주를 만드셨지만 이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펼쳐보시며 외부에 존재하시고 그 안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향해 선포합시다. 나는 부족해. 앞으로도 부족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어.
나는 성전과 성막의 제사 용기처럼 떡 바치는 그릇이야. 나는 성전의 제단이야. 나는 성전에 빛을 비추는 향로야. 촛대야. 주님이 나를 그렇게 구별해 놓으셨어. 세상 속에 살지만 어떻게 세상과 버탈이요. 주여 나는 당신의 것이오니 부족한 나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소서. 나는 부족해 연약해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어.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를 향해 당신의 목적을 갖고 계셔.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이 정체성이 유지돼요. 참으로 친성모독적인 말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잠을 줄여가면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신 것은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잊지 않기 위하셔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기도가 필요했다면 우리는 이 거룩을 위해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할까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거룩해 됨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욱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전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계속 묵상하시고 바쁜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 부르시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해 된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피로 구별해 놓으셨으니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이집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해국가 40위예요. 대학생 예하는 4년 연속 수업에서 상위권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조교 자리를 극단주의 무슬림 교수에 의해 부당하게 거부당했습니다. 반면 비슷한 성적 가진 무슬림 동료들은 아무 문제 없이 조교로 임명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노골적인 차별을 받은 예하는 깊은 우울증과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그녀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권력자들의 부당한 대우로 고통받는 취약한 기독교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하기를 기도합시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대우를 받을 때 이런 일이 없게 해주시고,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버티어내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 따라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기도 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를 불러,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따로 불러놓으신, 우리를 구별해 놓으신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소유 삼으셨습니다.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으나 주님 도와주시니